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 주 시험 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가 5월 18일부터 대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변경이 돼서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은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직접 뵙고 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을 대체적으로 참 잘 치셨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수업의 효과도 많이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주 동안은 과격파 경건주의 가운데 특히 그 여성 경건주의자들을 두 사람 정도, 두 사람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로 오늘 제인 와드 레드와 필라델피아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비 환상가이며 작가인 제인 와드 레드는 17세기 후반 가장 선동적인 여성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또 20세기에도 그녀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트에서 그녀의 작품들과 간략한 전기들, 또 광범위한 자서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학에 관한 대학 강좌 과정에서 그녀의 이름을 듣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오늘날은 아닙니다. 또 흥미로운 웹사이트들은 레드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인 미확인 비행 물체 UFO의 실체에 관한 초기 증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은 100명의 추종자들보다 더 관심을 끌 수는 없겠지만 레드가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시기에 최측근에서 그녀를 도울 자로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학식인은 2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그녀의 방대한 사본들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들로 프린세스 리 박사와 또 시인이며 목회자인 리처드 로치가 있습니다. 그녀의 환상과 천국 왕국설 및 만유 회복설주의자의 견해가 영국과 네덜란드, 특히 독일에서도 공공연하게 널리 일으키게 하는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시험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에 여러분들이 만인 구원설과 만유 회복설을 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인 구원설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것은 사실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 대한 반대하는 특히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자들의 그러한 논쟁이 있을 때 야콥 아르미니우스를 중심으로 칼빈의 이중예정론을 강하게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와 어떤 행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으로 멸망으로 이중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신학적 입장이 만인 구원론입니다. 그 만유 회복설은 뭐냐면 사실 신학적 뿌리는 고대의 교부인 오리게네스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해진 그 시기, 어느 정해진 그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준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만인 구원론과 만유 회복설은 의미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경건과 기독교 철학의 발전을 위한 필라델피아 공동체를 만든 주역이었고요. 이 단체가 이단 분파와 같지 않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였지만 1660년 만유회복설과 1688년의 혁명 시기에 영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넣은 수많은 영국 국교의 반대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란트파와 제5군주론 주의자들 같은 다른 여러 단체들과 달리 필라델피아 공동체는 세련되었고 우호적이었고 또 관용적이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 이름입니다. 이 책에서 신실한 성도들의 모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라는 그 명칭이 한스 슈나이더는 설명하길 주제어인 필라델피아 공동체는 종말론적인 관점과 오랜 전통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인 신학의 기초가 함께 엮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증거들은 은유적으로 해석한 것은 기독교 역사를 똑같이 7시기로 파악한 것으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7개의 그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7시기로 파악을 했고 또 그게 이제 각각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의 그 교회는 기독교 역사의 그 시대를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후기 종교개혁 시대에 속하는 4대, 이름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계시록 3장 1절 이하입니다. 기독교 시대 이후에 그 4대 교회 이후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로 종교개혁 후기 그 시대 이후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어린 양의 신부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이 모이게 됩니다. 종파들, 국가교회들은 바벨의 부분으로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종교개혁을 했던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교회들 그것도 사실 바벨의 부분으로서 다 타락했다. 그리고 천년 기간 계시록 20장은 이 세상에 곧 시작이 될 것이고 이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에 만물의 회복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필라델피아는 모든 신앙 고백과 교리의 견해를 뛰어넘은 치우치지 않는 형제의 사랑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모든 진실한 기독교인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제인 와드 레드의 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생애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기초사항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1624년에서 1704년까지 우리 80세의 그런 생애를 살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혼한 후에 그의 이름은 리드 또는 리에데 혹은 심지어 리들리로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편의를 위해 단 한 가지 이름인 여기서 우리는 레데만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첫 작품이며 가장 많은 판을 찍은 책 하늘의 구름이 이제 거치다에서 레데를 사용했고 계속해서 그 시대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출판된 책에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출생은 1623년 또는 1624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인 와드는 노폴크수의 명문가로 넉넉한 재산에 존경받는 가문이었던 와드 집안의 12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담배 도매상이었고 그녀는 당대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교육받는 만큼만 제한된 교육을 받았고 결혼은 그의 범위인 중류층과 하는 것이 만족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0대 중반이 된 어느 크리스마스쯤 한 젊은이와 가족과 가족의 친구들이 즐겁게 모인 한 가운데서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로 가득 차 있는 자며 자신의 본성의 기본이 악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굉장히 빠른 시기에 어떤 그 영적인 그러한 깨우침이 레드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나중에 보고하기를 이것을 그만둬라. 내가 다른 춤을 추도록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허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거짓말의 기억은 이 믿음의 위기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의하면 이 같은 우울한 시기는 그녀가 용서와 그 용서 위에 인치는 것을 환상으로 보므로 가치와 용서의 의미를 회복하기까지 한 3년간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거룩한 철학을, 즉 신학을 추구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1642년 그녀는 런던으로 갔고 남동생을 방문하는 여행을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성령의 회복 가능성을 예감했습니다. 런던에서 그녀는 토비아스 크리스 박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크리스 박사는 1642년 다른 고발들과 함께 율법 폐기론 신학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윌트셔의 브링크워스 교구 목사직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자유운동에 대한 강조는 제인 와드에게 희망이 되었고 크리스비 구원을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한다는 짐을 지는 것보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병적인 느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선한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굉장히 짐이 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어떤 짐으로부터 또 자신의 그 병적인 어떤 그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굉장히 그 병적인 느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런던에서 그녀가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 한 남자를 만났는데 부모는 그 남자를 반대했습니다. 부모는 제인 와드를 노폴크로 불러들였고 부모의 생각에 더욱 적합하다고 여기는 결혼 가능한 청혼자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제인 와드가 이들을 거절했고 그녀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더 보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1644년에 부모는 먼 친척이며 런던에 사는 상인 윌리엄 레드와 결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4딸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그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존 포르다지 박사와 만납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존 포로다지 박사가 등장합니다. 제인 레드는 7년 전 1663년부터 포로다지 박사와 교제를 했습니다. 포로다지는 재능 있는 국교의 성직자로 수년 동안 브라드필드 국교의 교구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649년 극적인 환상을 받은 후 포르다지는 신비적인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고 그의 아내는 남편보다 먼저 황홀한 환상을 본 자로 그를 격려했습니다. 머지않아 포르다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는 드보라로 알려졌고 이들은 몇 명의 활동적인 사람들을 모아 반공동체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 청교도인 리처드 백스터는 천사와 교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포르다지는 부를 반대하고 행정직 지도자들, 국민들, 남편들, 아내들, 주인들, 종들과 같은 계급을 반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판단에 어메슬 백스터는 이들을 마음의 그 내면의 빛을 추구하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온순하며 열정을 지닌 뱀의주의자로 간주했습니다. 포르다지의 상급자는 1649년과 1654년에 교회 법정에서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첫 번째 변론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성공했지만 두 번째 변론에서는 브라드필드 교구 목사 측에서 축출당합니다. 후기 브라드필드 시기에 포르다지는 특별히 야곱 베메의 신지학에 대한 연구와 해설에 전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유럽, 특히 영국과 독일에서 뱀의 사상을 전하는 주요 통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불투명하고 잘못 형성된 독일 신비주의의 통찰력을 분명하고 잘 정리된 형태로 만든 자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제인 레드는 런던에서 처음으로 포르다지와 만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레드 가족이 가난하게 되어 그들이 견고한 연관을 맺게 된 것은 1670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포르다지의 첫 부인이 1668년에 죽습니다. 레드가 포르다지에게 애정을 가지자 그녀의 가족은 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남동생이 그녀를 감시하게 하고자 남동생과 함께 살도록 강요했고 한편으로는 모든 후원을 다 끊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포르다지와 교제를 고집하였던 것은 포르다지가 그녀의 많은 환상을 강렬하게 수용하였으므로 그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별한 두 사람은 1673년 평범한 사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순결한 헌신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681년 포르다지가 죽었을 때 이 조그만 공동체의 지도권은 레드에게 주어집니다. 그녀의 뱀의주의에 대한 배경과 기초는 대부분 포르다지의 기도로부터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무서운 가난을 포함해서 엄청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1681년에 하늘의 구름이 이제 거치다라는 제목으로 40쪽 분량의 첫 번째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이 1701년 영문판으로 재판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1681년 레드는 포르다지에 넘은 신비신학을 출판하면서 서문에서 상세한 전기를
서한 채로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영국에서 포르다지 작품이 출판되어 읽혀진 것보다 독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하였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포르다지 지대한 신비한 공원이 단지 오늘날에는 독일어 번역에서만 입수 가능하다는 이례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1683년 레데는 계속하여 영향력을 가진 두 번째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계시들의 계시로서 요한계시록을 다루었습니다. 1694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레데의 작품 필사본들이 네덜란드와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네덜란드와 독일 전역에 퍼집니다. 이 책들은 프로시아의 최고 관리인 도도 폰 크니프하우젠 남작의 주목을 받습니다. 당시 그는 우트레히트에 거하면서 네덜란드의 우트레히트입니다. 4개의 작품에 매료되었고 이 작품들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암스테르담에서 출판하고자 로트 피셔를 채용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레데의 중요한 초기 두 작품, 즉 하늘의 구름이 이제 거치다와 계시들의 계시는 1694년과 1695년 각각 독일에서 인기 있는 판형으로 출판되었고 넓은 대륙의 이 독자들이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 남작은 직접 레데와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가족들은 런던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미망인인 레데도 사설 고비논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도움은 레데가 출판 계획을 출발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였고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영적인 여행자의 발견, 그의 얼굴은 시온산을 향하고 있다. 그곳에서 알았고 보았고 만났던 것에 대한 경험적인 설명, 1604년 작품입니다. 매우 중요한 동기는 당시 리와 로치가 이미 언급한 레데의 주장과 밀집하게 연관되었다는 겁니다. 리는 지금까지 학문적인 책 수권을 발행한 동양학자로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충성 서약 선서 거부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1688년 윌리엄 3세가 권자치기 때 충성 서약을 요구하자 이에 대해 신하로서 서약을 거부한 국교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의 종신 재직권을 상실했고 또한 대개 경력에 대한 보장도 상실했습니다. 리는 대륙에서 몇 년을 지낸 후에 그곳에서 이사가 되어 영국으로 돌아왔고 이때 레데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 큰 감명을 받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그녀를 찾았으며 또 그녀의 소그룹 운동 모임에 즉시 가입. 그 이후로 대학 시절부터 친구며 성 아우구스티누스 교단에 소속된 하크니 교구의 목사 리처드 로치 목사에게 도와줄 것을 간청합니다. 로치는 성공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초기 경향은 신비주의로 향하였고 리가 레데를 중심으로 한 모임에 가입하도록 한 권유에는 개방적이었습니다. 로치는 시인적인 경향이 있었으므로 많은 시를 써서 레데가 출판한 책의 중간에 많은 시를 삽입했습니다. 로치는 리와 함께 필라델피아 협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공적으로 이를 비호한 자들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다음 10년간 옥스퍼드에서 교육받은 2명으로 하여금 그녀의 비전에 답습하게 하고 그녀에게 오는 점점 많은 편지들에 답변하게 하고 또 그녀가 풍부하고 내어놓는 비전들을 출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이 운동은 헌장과 규율, 심지어 신조를 가진 보다 체계화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1697년에 창간된 그리고 중단된 새로운 잡지인 필라델피아 협회의 신제약 회보에 대한 편집 책임을 서로 분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출판물 파동이었습니다. 리와 로치의 도움을 통해 레데는 1695년 이후에 다시 여러 책을 출판할 수 있었는데 1704년 그녀가 죽기 전까지 16종의 영문판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같이 무더기로 출판할 수 있었던 것은 1695년에 제정된 면허 조항이 소멸된 것과 영국에서 출판 전 인쇄물에 대한 검열을 포기한 덕분입니다. 퀘이커 교도들과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공동체도 이 기간 인쇄물들을 폭발적으로 출판했습니다. 제인 레드의 영적 일기인 정원의 샘, 거룩한 평온의 강가에서 물을 깃고 모든 다양한 영적 식물이 개감은 1697년 출판하기 시작해서 1701년까지 4권을 출판했고 그중 3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출판하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해인 1670년 이후로 그 일기는 지속되었고 2000년 쪽에 넘는 분량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출판된 하늘의 구름이 거치다와 계시들 중의 계시에 추가하여 이 4권의 책이 공급되므로 필라델피아 운동과 배매주의 운동에 대한 레데의 공헌을 이해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94년 이후 5년 동안 활발한 출판 활동은 1699년 둘로 나눠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이 축소되고 감소되었고 잠잠한 상태가 되어 잠정적으로 끝났습니다. 로치가 계속해서 모임에 충실한 일꾼이었고 리는 공동체로부터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주력 활동은 1702년부터 3년인데 필라델피아 공동체가 1702년에 운영 강령, 자금 조달, 그리고 조직에 관계된 44개 조항을 담은 성명서를 출판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직의 이 2명의 조사관은 아래로 조사위원과 장로와 회원과 참여자로 구성된 공적인 조직을 구성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성공의 신학자들과 이신론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비판뿐 아니라 회원을 회의로 확장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에 선구적인 계기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대륙에서 모험입니다. 1702년 독일 잘충엔 태생의 요한 디트마르는 영국에 있는 회원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고자 영국을 방문하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환상은 그가 영국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1703년 공동체 지도자들은 디트마를 네덜란드와 독일로 보내어 그 지역의 대표자가 되게 했습니다. 공동체 지도자들은 필라델피아 이상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목록을 포함하여 그가 접촉할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성향을 제공합니다.
그 목록에는 7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와는 상관이 없는 필립 야콥 슈페너도 여기에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또한 더 이상 이 모임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은 고트프리드 아르놀트와 같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다음 세기에 필라델피아 이상향을 독일에서 이끌어갈 가장 완벽한 사람들을 제시한 디트마르는 불행하게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지침들에서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한 예로 그는 급진적인 경건주의자인 여왕 게오르크 기히텔과 격렬하게 언쟁을 했고 문서로도 논쟁했습니다. 기히텔과 논쟁에서 얻은 성과는 야콥 뱀의 작품들을 처음으로 완간한 것입니다. 디트마르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에 대해 아주 강하게 반발했고 독일에서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여행을 하기 전 짧은 기간 안에 아직 미완성의 필라델피아 신조에 반드시 서명하는 것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운동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그들이 가진 정보들을 제출하라는 것과 발전을 위한 제안을 이끌어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영국에서 획득한 노선에 연합하는 대신에 독일에서는 급진적 경건주의자들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분리 경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과정이 있은 직후 1704년 9월 19일 레데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자신을 버닐 필드 공동묘지에 묻어달라고 부탁했고 그 공동묘지는 수많은 비국교도들이 안식을 취하는 곳이었습니다. 레드의 죽음과 리가 떠남으로 필라델피아 공동체의 역동성이 많이 사라집니다. 로츠가 1728년에 출판한 아버지의 능력과 왕국 속에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시려고 이제 오시는 승리자 미세아의 장엄한 모범, 이런 책이 이제 출판했는데, 승리한 메시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승리한 메시아의 장엄한 모범. 책의 제목이 말하듯이 공동체의 천년 왕국설과 만유회복주의자들의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로치는 자신의 시를 제인 레드의 작품에서 발췌한 내용과 함께 여러 곳에 실었습니다. 1730년 그가 죽음으로써 제인 레드에 의해 광범위하게 고무되었던 필라델피아 운동은 결국 영국에서는 막을 내립니다. 다섯 번째로 제인 레드의 공헌에 지닌 특징입니다. 제인 레드는 자신이 한낱 애언자로 비추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하늘의 스파이로 인식했고 그녀가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은 내가 깊은 사랑 속에서 또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공간 속에서 보고 발견한 것들인 풍성하고 고귀하며 가치 있는 것에 관하여 보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런 환상을 많이 봤는데요. 이러한 환상을 그가 본 것을 이제 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는 말을 한 겁니다. 그녀는 타고난 재능은 없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영감받은 환상에 대해 쥐공화를 막론하고 가르침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포르다지와 함께 이러한 환상은 의식이 없을 때와 혼수 상태와 같은 이완된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식이 없고 혼수 상태, 이런 상태에 이제 그가 환상을 본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진리를 보여주시고자 사용하신 도구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695년 그녀가 놀랐던 사건을 보고 그것은 자신이 나이 들었을 때도 여전히 신적인 교제를 위한 매개체로 머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그 환상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또 인간을 어떤 매개하는 그런 것으로 자신이 머물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나이가 들 때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은 새로운 계시와 내 속에서 화염의 강처럼 흘러내리는 그분의 무한히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화염들과 함께 아직도 나를 따르고 계시므로 나는 이같이 인도하시는 능력을 거부할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로써 감추어진 미지의 세계가 이 마지막 세대에 반드시 드러나야만 한다. 레드는 남편이 죽은 지 2달이 지난 1670년 4월 최초로 신적 만남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자기 원래 첫 번째 결혼했던 남편이 죽은 지 이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친구의 집 정원을 거닐고 있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깊이 묵상했을 때 갑자기 밝은 구름이 덮쳤으며 그 구름 속에서 그녀는 매우 엄하게 생긴 여인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보라,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의 동정녀이며 너는 나에게 지금까지 안부를 묻고 있다 라고 이제 레드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후로 그녀의 친구는 레드가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그녀는 레드의 경험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혼자 산보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3일 후에 내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똑같은 형상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완전한 이염을 가지고 장엄한 영광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레드는 런던으로 돌아와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평판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친구들과 교제를 끊습니다. 분명 포르다지는 그녀에게 또 다른 방문을 가만히 기다리라고 조언했고 그녀는 그렇게 며칠 후 세 번째 환상인 동시에 결정적인 환상이 나타납니다. 레드는 이것을 선지자적 소명으로 의했습니다. 그때 연속적으로 나타난 동정녀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보이는 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에 내 자신이 보이는 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지혜와 이해의 샘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제 말했다는 것, 그 환상에서. 레드는 후기 작품에서 특별히 그녀의 일기에서 소피아가 그녀에게 유약에 남아 있는지 또 지혜의 영향이 확실히 깊은지를 시험하였다고 기록. 나는 그녀의 시간과 계절을 관찰하였고 연구해왔다. 여기 이제 그 그녀라는 것은 그 동정녀, 지혜의 동정녀를 말합니다. 나는 그녀가 순식간에 순진하게 맑고 명민하고 재빠른 성령이며 활동하며 이동하고 주인은 불로 되어 있으며 기름을 통과하는 것처럼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 보았던 또 경험했던 걸 기록한 겁니다. 레드는 소피아에 대해 계속해서 그녀의 발 아래 세 개인 지구가 있고 왕가는 별들로 둘러싸이고 태양으로 옷 입은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이 여인이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지휘권과 능력을 받았고 그녀 자신과 닮은 것을 나타내는 것 속에서 영들을 창조하고 생성하며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뱀의주의자들의 신지학 속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은 다만 하늘의 소피아나 거룩한 지혜, 즉 삼위일체의
대리자를 만난 것으로 이해를. 제인 레디와 그녀의 멘토인 포로다지, 다른 필라델피아인들 모두는 야콥 베메가 선언한 소피아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베메에게 소피아는 그녀 자신을 하나님을 여성적인 측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소피아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존재하지만 동질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녀의 본성 존재의 근거는 남성적인 삼위 하나님, 창조적인 요소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속성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절대적인 남성상으로 묘사된 삼위일체를 뱀의주의자들의 신지학으로 고대와 중세 시대의 몇몇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은 남성, 여성이 결합한 것이라고 이미 묘사한 것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특별히 뱀의 사상은 소피아를 아담의 신부로 여겼습니다. 고난에서 아담이 소피아를 거절하고 다른 배우자 곧 하와를 원했을 때 타락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레드 해석에 따르면 소피아 또는 지혜는 신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녀는 삼위일체 신성 안에는 동정 지혜가 내포되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그녀의 언급은 당신은 당신의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고 당신의 참되신 본성적인 어머니의 지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만들게 하였고 또 가르치게 하셨으며 당신은 십계명과 법도 속에 지금 거하십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배우자며 동료요 그로부터 가장 높으신 자가 출생하였으니 곧 영원한 지혜의 말씀이 나셨다. 이렇게 레드는 지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소피아는 혼인관계이며 모성적 속성을 의미했습니다. 레드는 소피아의 본성과 역할을 보다 정통적인 사상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전통적인 본성과 역할 묘수에 비유했습니다. 비록 레드의 인식들이 뱀의주의에 근거를 두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면에서는 뱀의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만유 회복, 즉 우주 만물의 회복에 관한 가르침으로 뱀에는 이를 다루지 않았으나 레드가 공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에게는 이 사성이었는데 이 만유회복설이 레드에게는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영원히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 사탄 마귀까지도 그 일정 동안 벌을 받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그들을 다 용납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만유 회복입니다. 레드는 그녀의 논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사람들의 후기에서 처음에는 고대 교리 오리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오리겐이 사실 이제 이런 교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까지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많은 논란을 거친 것으로 이단 정죄를 받은 사상입니다. 여기서 암시하는 바는 비록 타락한 천사라고 하여도 때가 되면 어떤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레드는 우주적인 만물의 회복 교리에 대해 1697년 그녀의 논문 영원한 복음 메시지의 계시에서 직접 다루었습니다. 이 교리를 위한 성경적인
근거는 두 번째 아담, 즉 최후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 논문에서 그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서 그리스도는 승리를 향하도록 빛의 법칙을 사용하시며 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킨 영원한 본성의 세력들 간의 화해를 회복시킨다는 레데가 이 같은 설명을 제안한 것은 타락한 천사는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뱀의 신앙과 정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가 자신에게 직접 주어진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은 회복된다는 환상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주적 회복을 수용하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우주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 그녀의 종말론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는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천년 왕국설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가르침은 네덜란드와 독일에 있는 필라델피아 회원들 가운데 폭넓게 수용이 되었고 그들은 이처럼 숙명적으로 예상되는 마지막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이론이 레데가 본 환상의 확신에 의해 강화되고 확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도래는 이러한 생생한 기대를 매달 수 있는 편리한 갈고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필라델피아 공동체 영향입니다. 필라델피아 운동은 1695년에서 1703년까지 가장 활동적으로 사역한 기간 동안에도 많은 신봉자들을 얻지 못했지만 그들의 사상과 영향은 이 운동과 관련된 저서들을 통해 활발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르다지와 레데도 포함이 됩니다. 포르다지와 레데와 관련된 몇 명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자는 토마스 브롬리. 그는 자주 출판됐고 가장 잘 알려진 저서 평안한 안식에 이르는 길 또는 거듭남의 사역에서 영혼의 진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곶프리드 아르놀트는 한때 대륙의 필라델피아 공동체와 연관되어 직접적으로 그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회심으로부터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가장 철저하고 가장 질서정연하며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묘사한 책에 속한다라고 아르놀트가 극찬을 했습니다. 두 종류의 영문판 외에 네덜란드판 1682년, 독일 1685년, 스위스판 1740년 판본도 발견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 브롬리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편집본이 대영 제국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레데 필라델피아 운동의 유산을 묘사한 대로 이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작가이며 신학자 윌리엄 루가 있습니다. 대영 제국에서 일어났던 복음적인 부흥운동의 선두주자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인 헌신과 거룩한 삶을 위한 중대한 불심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윌리엄 로는 탁월한 논쟁가로서 이신론자들을 반박했고 포르다지와 레데 이후로 뱀의 가르침을 해설하는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뱀의 방대한 작품들을 수집하였던 리의 도서관을 통해
로가 뱀의 사상을 습득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존경하는 것처럼 이러한 책들을 읽는 로를 비난했습니다. 로의 책들인 기도의 성령, 또 1750년 작품, 사랑의 성령 1754년 작품은 뱀의 사상을 묘사한 가장 중요한 전달 매체입니다. 특별히 로의 작품 중 중대한 부르심은 감리교 운동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생활과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웨슬리의 한 친구는 그에 대해 말하기를 복음보다 로가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웨슬리를 통하여 필라델피아라는 개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요한 필레름 페테레즘과 요한나 엘리아노라 베를라우 페테레제는 우주적인 회복의 이유를 취한 부분에서 르데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페테레즘 부부도 만유회복설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레데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겁니다. 그 같은 통찰은 레데 후원자인 바런 폰 크니프하우젠이 그들에게 논문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교감이 이루어진 겁니다. 페테레즈는 적어도 한 번은 레데를 가장 사랑스러운 어머니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비록 루터파 정통주의 목회자로부터 거칠게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에 페테레제는 개신교 내의 비국교도들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1700년 이후 독일에서 필라델피아 운동의 중심지는 비트겐슈타인 지역입니다. 특별히 자인 비트겐슈타인 베를레부르크로 집중이 됩니다. 통치자인 카시미르는 경건주의 성향을 선택한 자로서 베를레부르크의 작은 궁전에 그 당시 급진적인 개신교를 선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모인 사람들 중 일부는 런던에 있는 필라델피아 공동체를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지역은 독일 필라델피아 연대를 공고히 하고자 1703년 봄 순회 전도자 디트마르가 기착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필라델피아 운동의 중요한 표지이며 이상적인 기념비는 1726년부터 1842년까지 2절지 크기의 8권으로 된 베를레부르크 성경을 출판한 것입니다. 구성을 보면 각 페이지마다 새로 번역을 하고 해설을 달았는데 이 성경의 구조는 특별히 4대 교재를 사용하여 매 핵마다 필라델피아 운동의 프로그램들을 제시합니다. 니콜라스 폰 친젠도르프 백작 지도하에 새롭게 갱신된 모라비안 교회들조차도 4대의 필라델피아 이상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친젠도르프가 1730년에 방문했고 또 비트겐슈타인 지방의 필라델피아 지지자들을 모라비안 경건주의 운동 속으로 합병시키고자 하는 크나큰 희망을 가졌는데 이러한 모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출판물들, 특히 토마스 브롬리의 저서들은 스칸디나비아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출판물들이 스칸디나비아에서 임마누엘 스웨덴보르크의 후기 작품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 겁니다. 또 핀란드의 형제인 야곱과 에릭스는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1734년 핀란드 정부로부터 신지역 모임을 금지당했으나 당분간 스톡홀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 북미에서는 레데와 필라델피아의 나쁜 영향도
영향력도 있습니다. 초기 접촉 단계는 1693년, 94년에 펜실베니아의 식민령으로 이민한 독일인들 가운데서 경건주의 무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고에 따르면 중요한 천문학자, 수학자, 이 뱀에 정통한 요한 야콥 침머만 등 약 40명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침머만의 지도 아래 이들은 당시 천년왕국설에 고치되어 1700년이 되기 전 곧 다가오는 미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자 펜실베니아 광야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침머만은 1693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그 집단이 출항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의 자리를 부하이며 젊고 영리한 요하네스 켈피우스가 이어받습니다. 간부들은 로랜드에서 펜실베니아로 가는 여행에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하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런던에 있는 필라델피아 공동체를 방문했고, 펜실베니아에 도착 후 켈피우스는 런던의 지도자들과 열심히 서신왕래를 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모임의 비서인 하인리히 요한 다이시만과 교제를 했습니다. 켈피우스가 인도하는 모임은 필라델피아 정북 방향에 있는 비샤리콘 색강을 따라 거친 지역의 정착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공부와 예배 형태를 정하고 많은 시간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연구하는 데 쏟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종종 이 모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의 찬성자들 또는 완전함의 총회다라고 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구절을 이용해서 이들 집단을 광야에 있는 여인의 공동체다라고 했습니다. 퀘이커 교도이며 시인인 존 그린리프 휘티아는 그의 시 펜실베니아의 순례자에서 켈피우스에게 불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는 집단주의 사회를 신봉하는 이 지도자를 선한 사람에게 완전히 정신이 빠진 자로서 지혜 반석을 통하여 다니엘서와 요한복음 및 뱀의 아침의 노을을 연구하는 데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시야를 오직 그곳에만 고정하고 있는 자라며 불후의 극찬을 했습니다. 1704년 제인 와드 레드가 죽은 후 불분명한 모양을 보였지만 그녀가 경험한 환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독자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녀와 그 이후 시대에 영국뿐만 아니라 대륙에 끼친 영향에 대해 저울질을 합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결함과 그녀가 이해한 신적인 교제를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기에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리는 한때 그녀에 대해 묘사하기를 비록 그녀가 특출한 능력이나 학문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단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훌륭하고 완벽하게 교육을 받은 두 사람, 리와 로치를 자신의 측근 협력자와 동료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행사한 권리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배매주의 사상을 17세기 후반에
18세기 초에 대중화시키고 널리 확장시킨 점입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례는 레드는 구두를 만드는 철학자 야콥 베메가 확립한 신지학을 그가 한때 살았던 고국 독일의 기독교 구도자들에게 널리 퍼지게 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18세기 초반에는 비르텐베르크에서도 제네바에서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필라델피아 공동체를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편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진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이 여인은 나에 걸맞지 않게 21세기에도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